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28일 주말 저녁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주님을 잘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특별히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쉽게 주님께서는 양과 목자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엄청난 하늘의 신비와 놀라움이 하나님 자신 대신 예수님의 인간으로 태어나시며 인간이란 이러한 장막 타버나클의 주님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이렇게 거하시는 엄청난 사건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보좌를 지키는 그 네 천사장들이 있는데요. 그룹 천사장들이 있는데 사자 같고 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네 생물로 표현된 천사장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사자 모습을 한 그 천사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바로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어느 누구도 천하의 어느 누구에게 인간에게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그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가장 히브리 원어에 가까운 발음은 예호슈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호수아 하마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야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훼 스스로 계신 하나님 I am 영으로 난 있는 자다. 모세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야훼 아버지 하나님 야호수아 주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사자 같은 그리고 소 같은 그리고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이 네 천사장 그룹 천사장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과 그 역사하심을 거기에 나타내고 있던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내가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양의 문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십자가 이 아래쪽이 가장 길은 쪽 있지 않습니까? 아래쪽 이쪽이 사실은 동쪽으로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보면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3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쳤거든요. 놀랍게도 동쪽에 십자가로 보면 맨 아래쪽에 이 동쪽에 있는 유다지파가 세 지파의 대표 지파였고 이 유다지파를 그 대표하는 깃발이 있었는데 여기에 바로 사자 라이언 이 동물 사자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 지파에는 또한 세 지파의 대표가 있었고 또 그곳에는 송아지 소의 깃발을 날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 깃발을 날리고 있으며 또 세 지파가 짐을 짓고 북쪽에는 이제 단지파가 또한 대표로 있으면서 독수리 깃발을 날리면서 이 모든 것은 왜 사자와 소와 사람과 그리고 독수리 깃발을 왜 날리고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보좌는 이와 같이 엄청난 놀라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천토까지 지키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누가 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놀랍고 어미하시고 장엄하신 모습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그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이 뿌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자라는 게 말 그대로 라이언입니다. 메신저 사자가 아니고 거기서는 유다 지파 사자,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건 사자거든요.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신 것을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이때는 유대인 이스라엘에 계셨던 주님이시고,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이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피로 제시된 바는 어느 영혼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들어가 내주하시는 역사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유대인 외의 이방인인 우리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한 그 모든 무리가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한 몸된 교회로서 전 세계에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나오고 양육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토요일 조용한 편안한 이 주말에 또한 주일을 앞두고 기쁜 마음으로 잠시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과 목자를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 주시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죠. 역시 두 번째, 세 번째 주님께서는 계속 물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닌 겁니다. 전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때를 쓰고 앉아가지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 막 하면서 그 앞에서 예쁘게 보이고 사랑해요, 사랑해, 이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전혀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열매 맺고 있는 자들은 역시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광야의 사역자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한 명은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양이 아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사명이 있지만 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의 최소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가족을 잘 주님이 맡겨준 양들로 잘 주님 안에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남자 여자를 떠나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알고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아직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먹이고 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부여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예를 들면 죄 안 짓고 그냥 혼자 이렇게 골방에 앉아가지고 밖에 안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님을 만난다. 그것은 성경적인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묵상을 하냐면, 물론 제가 여러 번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누구든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두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이 주님의 세 번 질문한 것에 답이 되는 것이냐, 그것과는 또 별개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공부 조금 하면 모두가 다 원하는 사람은 다 목사가 되게 돼 있어요. 응? 자기만 특별히 목사에 대해서 안수받았고 하나님께서 막 자기를 아무리 그렇게 과대 포장해도 거기 앉아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미 다 그 가짜가 거짓말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가 특별히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종이 됐다고 막 그런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 좋은 시간, 귀한 시간에 앞에 나와서 세워줬으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해도 부족한데,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근데 예수님은 뒷전에 놓고 내 얘기하고 내 간증하고 내가 특별한 종이라는 등 모든 그 마음과 중심의 귀를 인간의 간증에게 쏙 빠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그게 미혹이지 뭡니까? 그러니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오늘도 이 광야의 소리를 들은 분 중에 그죠? 사람들이 수면제 먹고 코를 고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수면제 먹고 코를 고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수면제 먹고 잠을 잔다고 그렇게까지도 보통 우리 성도님들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거짓말을 해요? 특별한 종이라고? 신학교 나와서 공부 몇 년 했습니까? 고등학교 나왔으면 최소한 말이죠. 신학교 가서 그죠? 4년 공부하고 3년 공부하고 최소한 7년 이상을 공부해서 안수 받아 목사가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나왔으면. 예를 들면 세상에 이러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더라도 대학을 나왔으면 최소한 2년 내지는 3년을 대학원 과정을 연구원 과정을 해야지만 그래도 또 목회학 석사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 나와 있는 추세인데요. 또 일본 가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나가서 이렇게 개척을 해서 사람들이 모으면 저 사람은 예수님이 불러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가서 안수를 하더라고요. 공부는 별로 안 해도. 글쎄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노는 것보다는 100배 나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내려와서 성령으로 안수한다면 아마 몇 명이나 안수받았을까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양된 목자와 양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 겁니다. 돕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계속 무릎 꿇고 앉고 골방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예쁘죠. 나 신부입니다. 하늘에 가서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해주시고 또 어디 살게 해주시고 이거 성도 저 사람보다 큰 거 주시고요. 우리 집에는 멸루관 10개 더 주시고 내 옷장 더 크게 주시고요. 내 정원도 만들어 주시고요. 주여 내 사랑해요. 이게 사랑인가요? 세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일평생 주님을 향해서 사역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없건 자기 삶이 어떤 세상 말로 힘들어지건 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로 나아가면서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마치 무슨 대기업의 사원 뽑듯이 목회자를 멋대로 앉아가도 자기들이 심사하고 예를 들면 가정에 누가 조금 힘들다 하면 이거 결격사유다. 저 목사 데려오거나 저 사무 데려오면 우리 교회 누가 아프기 때문에 덕이 안 된다. 아니 목사 사무가 왜 아파? 이러면서 나름대로 다 체크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을 무슨 대기업 사업 뽑듯이 뽑는단 말입니다. 그곳에 과연 참 목자가 참 세워준 주님의 종들이 가서 목회할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말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들이 세워서 전횡을 일삼는 수면제 먹은 교회가 얼마든지 될 가능성은 이미 그 시간은 이미 너무 지났어요. 이 열매는 너무 분명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키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나름대로 저는 있으면 여러분처럼 늘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나만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이 고민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런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는 이 주의 종들에게는 참으로 이 주님께서 이런 모든 걸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어디서 뭐라고 해도 끄떡하네요. 중상모략해도 끄떡 안 합니다. 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소용없거든요. 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다 알려지게 되고 한 방이면 다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죠?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못된 선지자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통을 하면서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서 그에게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뭔가 음성을 듣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주의 중이라고 왜 여러분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다 절망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늘 위로하시고 같이 가자고 하고 요나처럼 딴 곳으로 갈 때 주께서는 또 이렇게 니느웨로 보내시기도 하고 니느웨 사람 보기 싫어 안 간다고 도망갔는데 결국은 다시스에 가서 물속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서 요나의 표적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3일 밤야를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요나도 살리고 또 니느웨 백성도 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연달아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이렇게 광야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으로 이 진실한 종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제가 한두 번 소개해 보면 말이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좋은 형제분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저도 이름도 모르지만 그 내용만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귀한 분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목사님 사랑하시니까 떠난다는 소리 그만하시래요. 무슨 소리 들어도 예수님께서 듣는 거라고 목사님이 듣는 게 아니래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종이라 하시는데요. 참 이렇게 형제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싫은 소리 듣고 고통받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주님이 느끼는 고통이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떠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맡겨진 양들을 목양하라. 저는 이런 말들을 참 귀담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성령께서 다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저도 포함해서 내가 주님의 종이 주님의 양들보다 높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무슨 제사장과 무슨 했다고 해서 이 백성들보다 높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다 봉사의 직분이고요. 그들을 섬기라고 주는 것이지 누가 그들 위해서 전행합니까? 사탄 마귀가 교만의 영으로 붙어서 그런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늘 사탄은 교만합니다. 예수님과 동등되게 여기고 자기가 모든 걸 전행합니다. 전행이라는 말 아세요? 완전히 혼자 모든 것을 쥐고서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소굴은 절대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가라대로 광야에서 주님과 외치는 사람, 성령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생명 내걸고 주님을 땅에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을 하네요. 예수님께서 목사님은 연단하셨으니 사용하시는 거라고 하세요. 그만 아픔에서 일어나 예수님 따르라고 어디서든 목사님과 함께 하신다고 내 양을 먹이라 나랑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랑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참 어떤 형제분이 참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분도 정말 많이 있구나. 제가 큰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제가 이제 아픔 이렇게 어떻게 광야의 수혜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힘들고 그런 것들 속에서 자꾸 떠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냥 멀리 떠나고 참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에 그냥 그죠? 그냥 한 영혼 생각하면서 멀리 가서 그냥 가족도 그렇고 가족도 다 어떻게 가족이 다 이동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최선을 다했고 또 이제 어린 내가 키울 그런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는 참 때로는 저도 로뎀나무 아래 절망하는 엘리야처럼 고민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짐을 다 지셨다고 하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목사님 양들을 치세요. 용기를 내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마세요. 사꾼 목사들이 짓지 못하는 목사들이 예수님의 양들을 이리와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 안수 받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목사 안수인지 예수님만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어달라고 기도 많이 했대요. 얼마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자칭 종이라는 사람보다 거기 앉아있는 주의 양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그 모든 걸 다 살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앞에서 건방을 떼면서 주의 종이니 아무리 목에 힘을 줘도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참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왜? 같은 주의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오면 정말 섬기는 자세로서 주님의 양들을 치고 먹이는 이러한 말씀으로든지 이 시대를 깨우는 말씀이 그러면 또 양들 중에는 때로는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먹고 때로는 열심히 세상에서 물질을 벌으면 물질도 후원하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그게 주님의 교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왜 남이 그렇게 잘 되는 걸 배 아파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이비들은 꼭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 아파하고 정죄하고 막 그냥 어찌할꼬 그냥 배가 아파서 막 난리를 칩니다. 떼굴떼굴 둥굽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루 이틀 우리가 이런 40년입니다. 40년 광야. 에? 하루 이틀 몇 년 어디서 뭐하고서 나와가지고 도토리 키자가며 덤빈다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네요. 이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사악하고 간교하고 말이죠. 또 제가 또 흥분하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주님을 사랑한 열정 때문에 때로는 고독함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자는 광야길을 걸어 나온 목자잖아요. 침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양을 보살펴 주세요. 참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는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들이 결국 신부예요. 이들이 결국 예수님의 용사예요. 이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예수님을 지키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진정한 주님의 그죠? 용사들이고 왕권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분들을 이런 모든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늘문이 열린 곳으로 이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또 한 분은 말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소개했지만 연로하신 분이지만 그 참 글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참 여러분들이 이름을 밝히지도 않지만 저도 그런 건 원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랑 연락하고 저랑 하시는 분들은 저는 누구한테 절대 말을 옮기거나 누구한테 저 사람에 대해서 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뒤로 가서 막 이렇게 정말 얼마나 사탄같이 간교한 자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는 이런 간첩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주님의 그 양인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죠. 기본도 안 돼 있는데. 그러면서 광해소리 목사님 저는 그죠? 이렇게 감리교에서 자랐다고 하면서 참으로 오래 성경을 이제 믿은 분 같아요. 나이 들고 성경을 사랑하 읽어보니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 10명과 눈이 물질에 완전 가려서 주님 재림을 외면하는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심도 버렸습니다. 인간 본능의 좌우와 물질주의만이 꽉 차 있는 걸 봅니다. 세습이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양심도 외면했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이런 세태의 광야의 소리가 어둠 속에 빛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화이팅. 이런 분도 계세요. 응? 자 이렇게 연세 들고 오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 잘못된 목회자들 돈만 밝히고 세상 앞뒤도 분간할 줄 모르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이 앞에서 열심히 하지만은 얼마나 거기 앉아서 탄식하고 있는 걸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참 이거 안타까운 이 시대 아닙니까? 몇 명이나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양을 정말 자기 달란트를 바쳐 충성하며 치고 먹이고 인도하는 자가 몇 명이냐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양이 아니면 말을 안 들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한두 번 교훈하면 예수님의 양이면 듣게 되고 따라오지만 계속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이유로 원위치 이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씨가 좀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미안하고 괴롭지만 다른 겁니다. 절대 예수님의 양이라면 듣게 되거든요. 주님의 권고를 듣게 되고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안 바뀌는 사람, 이 사람 스스로 통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이런 씨들이 세상에는 불행히도 지금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더 많은 변명이 있다면 나는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니올시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생명 내걸고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생명 주님 앞에 믿음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던지면 딱 물게 되고 딱 따라오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알아요. 아무리 배운 사람이고 목사니 선지자니 아무리 떠들어도 저것이 귀신의 소리인가 마귀 사탄의 소리인가 예수님의 성령에서 음성인가를 구별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그런 은사를 안 주시겠습니까? 양들에게?
예, 어떤 한 분은 또 그렇게 또 혼자 이렇게 찬양사에 가신 분이 있는데요. 글쎄 찬양 사역이라고 글쎄 그게 말이 되는지 어쩔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게 하는 거죠. 물론 말씀 사역자도 있고 또 뭐 찬양도 해서 주님께 높이는 사역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또 그런 분 중에 또 겸손하신 분들이 이렇게 주님 오실 때가 되어서 이와 같이 열심히 주님 앞에 이렇게 모든 걸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또 신랑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허나 믿음 생활 한다는 분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고 지나다 보면 육적인 것만 바라고 추구하고 자기는 전혀 죽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뜻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파요. 사적인 감정으로 믿음 생활에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면서 혼자 골방에서 예수님만 따르고 일반 교회에 나가지 않고 또 이런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신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신부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신부의 길이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 저는 뼈저리게 느끼며 주어진 사명 감당해요. 참 인간적으로는 외로운 길임을 느끼면서요. 오직 신랑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아버지는 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나는 너가 부족하니까 그냥 더 좀 젊었을 때 즐기고 살자고 이런 자들은 100% 사탄의 영이 들어가고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또 얘기할 거 없어요. 뭘 타협합니까? 한두 번 들을 사람은 벌써 들은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알곡된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예? 얼마나 여러분 시대가 알곡과 가라지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안 따르는 자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 선이 그어져 가지고 이렇게 구분되는지 몰라요. 심각한 시대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모든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는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광은 곧 다시 오시를 우리 예수님 공중에서 만나 영접할 우리 주님 예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 정말 가방 하나 갖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게 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지를 주셔서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하심이 없기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이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기적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언제든지 숨겨주시고 언제든지 인도하시고 언제든지 채워주시고 언제든지 말씀의 강단에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안 들으면 또 언제든지 또 옮겨버리세요. 희한하시죠? 그럼 저도 하염없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차 하나 끌고서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사역지가 없거나 이 말씀 전할 강단이 없으면 혼자 차 안에서 외치는 거예요. 들으라 말이죠. 응? 그러면서 제가 이 미국의 그 광야를 30시간 말이죠. 40시간 막 운전하고 하면서 그 몇 박 며칠을 가면서 그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하면서 막 그 졸면서 위험하면서 막 그런 그 속에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주여 이 좌우에 이 미국 광야에 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좌우에 북과 남에 이 미국 전체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게 싸우니 이곳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어난 자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을 준비하고 공중에서 주님의 들림을 주고하는 공중에서 들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많이 깨어나서 정말로 이렇게 막 일어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광야에서 준비케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주님에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막 차에서 가면서 혼자라도 저는 선교했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이요, 비록 정치적인 또한 남북 간의 이러한 한심한 안타까운 이 위기 속에서 수천만의 백성들의 생명이 담보 잡힌 이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세속화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귀한 주님의 공중을 우리를 들어 올리실 그 놀라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광야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서 마지막 최후의 시간에 들림받는 최고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종이네 아니네 선지자네 아니네 무슨 말씀이 있네 아니네 무슨 뭐 그런 소리 아무리 백배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나팔에 주님 앞에 누가 서느냐 누가 진실했느냐 거기서 모든 승부가 결정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듣고 전 세계에서 깨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전으로서 혼인잔치의 문이 활짝 열릴 때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